열왕기 하 2장 7절 2장 8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읽으신 그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나눈 대화죠. 거기 보시면은 그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 물이에요 지금요? 요단강입니다. 지금 요단강 물을 치겠다. 뭘로요?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겉옷은 성경에서 옷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별히 겉옷. 이 겉옷은 진리의 겉옷을 말해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해서 그 겉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속옷은 단순히 여러분 그것을 자꾸 인본주의로 박애주의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윤리 도덕의 착한 일. 야, 길에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거지가 너한테 옷 좀 주세요. 추워요. 그럴 때 어휴 겉옷뿐이겠어요. 내 안에 속옷까지 다 내줄게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래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에서 복 받아야지 하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 종교, 세상 경전 말하는 거지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겉옷은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린 다 겉옷을 입고 겉옷으로 덮여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어떤 겉옷? 예수라고 하는 흰옷, 그 겉옷,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복음서의 그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그 예복은 우리가 갖춰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그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옳은 행실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은 이 세상에서 하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꼭 저기 앙드레 김씨처럼 꼭 흰옷 맨날 가서 천국에서 흰옷만 주구장창 입고 맨날 그 흰옷 빨아 입어야 되나? 그 앙드레 김씨는 하루에 3번씩 갈아입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아유 그것도 맨날 세탁해야 되나? 나는 다른 옷도 입고 싶은데 흰옷만 입어야 되나?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 흰옷은 피로 빤 옷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묻은 옷.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상징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옷.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새 사람이라고는 옷이에요. 우리로선 뭘까요? 우리 이름 삭제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덮여서 정확히는 덮여서 은혜로 덮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거를 로기조마의 여겨짐을 받다예요. 여겨짐을 받다. 어떻게 여겨짐을? 너는 불의한 자 죄인인데 의로운 자로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로 덮여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겉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진리의 겉옷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겉옷을 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벗어야 돼요. 속옷까지 다 벗는 것처럼 탈탈탈 율법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20대 30대일 때 한참 몸이 좋을 때는 누구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만 목욕탕이라도 가면은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나이 들고 가면요 배 나오고 처지고 부끄럽죠. 주름만 있고 가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도 가리고 싶은 게 이 땅의 정서예요. 인간 인본주의라고요. 왜 옷을 사 입어요? 가리려고 근사하게 보이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가렸던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요. 그 선악과가 무슨 나무였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화과였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에서의 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중앙에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니까 천국의 상징이 또 에덴이잖아요.
에덴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무화과일 확률이 큰데 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그들이 가렸던 잎이 뭐다? 무화과잎. 그 무화과잎은 뭘 상징해요? 무화과 자체가 씨가 없는 건데 씨 있는 척하는 게 무화과잖아요. 열매도 못 맺는 게 열매 맺는 척하는 게 무화과잖아요. 그거를 그 저주를 보여주려고 만드신 게 무화과예요. 우린 다 무화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씨가 없었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고요. 그냥 열매인 척하는 무화과, 다 가식 떠는 외식하는 무화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잎으로 가린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나 무화과잎이 영원해요? 금방 시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 덮으려고 그랬다?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심지어는 죽어서도 수의 입죠.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가리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옷까지 다 벗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너가 죄인이야라는 깨닫고 난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겉옷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탈탈 달라갈 할 때 여러분 뭘로 대답해야 된다? 척하고 예수라고 하는 겉옷, 진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털려서 다 벗겨져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겉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으로 뭘 쳤다고 그래요? 요단 강물을요. 우리가 주일에도 근자에 얘기 나눴지만 여호수아 3, 4장에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강물을 뚫고 지나갔던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당연히 생각나셔야 돼요. 마른 땅을 걷듯이 걸었다 그랬어요. 마치 출애굽 때 홍해를 그렇게 건넜듯이. 왜 마른 땅이어야 돼요? 보송보송한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왜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그러죠. 그 셋째 날에 물과 둘째 날에 아랫물 윗물을 나눠줬을 때 셋째 날에는 뭐라고요? 그 아래로 구분된 그 물이 한쪽으로 모으심에 바다가 되고 뭇을 드러내셨다 그러잖아요. 그 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뭇에 뭐가 심겨졌다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뭇은 왜 드러나야 된다? 보송보송한 마른 땅은 열매가 심겨지고, 아니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때도 저주가 갈라지듯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고, 여호수아 3, 4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처음 들어갈 때도 요단강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성경은 반복이에요. 엘리야가 뭘로 쳤다? 겉옷으로 진리로 치니까 저주가 갈라졌다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났다? 마른 땅이 드러났다. 저 지금 비유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설픈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성경을 조망한 상황에서 전체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우리가 깨달은 상태에서 성경을 하나구나라는 것을 지금 더욱 깨닫는 겁니다. 늘 나눴던 얘기예요, 여러분. 복습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 때는 안 나눴어도 양육 때는 늘 나눴던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9절에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고 나서, 그러니까 마른 땅 위로 건너는 게 여러분 당연히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된다? 애국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위를 걷듯 건넌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다고? 엘리사에게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뭘 구하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내놓는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라 할 수가 없어요.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아기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건 임마누엘을 구했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진리로 마른 땅을 건너는 자들은 다른 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이제 기도 제목 말해봐. 네가 복음을 알았어? 네가 진짜 구원의 백성임을 알았어? 기도 제목 이제 구해봐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뭘 기대하시고 믿고 예상하시고 그 질문을 하셨다? 네가 당연히 임마누엘만을, 성령 충만만을. 성령은 곧 믿음, 말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네가 그 나만을 구할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셨고 만드셨으니까 언약대로 입 열어서 너의 기도 제목 말해봐 했을 때 하나님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만 말해야 돼요. 삼일체만. 기도 제목과 응답이 그게 아니다.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기도 제목 저한테 갖고 오는 자들을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어머 목사님 덕분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손자가 나왔어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주식이 올랐어요. 이런 거 갖고 와도요. 하나도 안 기뻐요. 저는 그런 거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도 난리치니까 그 가짜들이 그러니까 그래 이분이 아직은 믿음이 어리니까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래 당신 수준에 맞게 율법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야 그럼 그 수준으로 기도해 줄게 해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줬던 거지 말씀을 아는 자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더더욱 저는 개척하고 우리 이제 말씀을 모였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하던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도 이제 여러분을 보는 기대와 믿음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저에게 임마누엘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을 것이다. 곧 굶어 죽어도 곧 죽어도 주의 뜻 안에서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와 순종을 배워가야지. 자기 부인을 저에게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실지언정 눈에 보이는 걸 저한테 더 이상은 구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저는 이제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저를 실망시키시면은 참 마음이 아프겠죠. 저는 아직은 그분을 성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 것 가지고 제 갈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 가지고. 그러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고백을 내놓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갑절이나 달라고 했어요. 성령의 그 은혜를 갑절이나.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따가 설교 후반부에 더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왜 또 초반부터 계속 언급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강조되었던 게 뭐라고요? 키나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서 이사야서를 쭉 살펴봤고 그 이사야서 7, 9장 또 37장이 이루어진 그 한 아기가 또 우리에게서 났다. 그 한 아기는 바로 예수다.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봤지만 그 아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였고 진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게 복음서다. 거기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였던 게 누구라고요?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기노마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괜히 그냥 입 바른 소리 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목을 내놓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말을 주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잖아요. 뭔가를 바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바라시고 성령과 은혜를 주셨으면 그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의 입술에서 인생에서 당연히 튀어나와야 될 게 뭐라고요? 기노마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도 인정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대로 되어지는 게 기노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인생을 보고 상식대로 간다. 그래 예수 믿고 저렇게 가야지. 큰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 기노마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발 설교한 것도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러니 기노마이는 내 목을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내 목을 내놓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맹세도 못할 뿐더러 맹세 내놓는다 해도 금방 인간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맹세해도 금방 뒤집는 게 인간이라고요. 내가 상황 좀 변하고 내 유익이 보이면 내 목숨이 걸리면 하나님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다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기노마이는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떤 상황? 돌로 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주님이 그래도 나에게 지금 아이 아빠가 누구냐라고 묻고 세상은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예수를 잉태한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곧 죽는다 하더라도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때 마리아가 아유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겠어요? 눈물 가운데 저는 이 말씀 받을 수 없지만 제 안에 믿음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곧 부모님하고 깨어지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껍데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를 지금 구체화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열왕기 한 2장에서 본 것처럼 겉옷은 진리의 겉옷이고 물이 갈라지면 저주의 갈라짐이다. 홍해바다 걸러진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아이를 잉태하는 거겠어요? 물론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 아이는 예수다, 메시아다 라고 했을지언정 겉으로는 육신의 아이를 잉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임신하잖아요. 애 낳잖아요. 중요한 건 그 임신하고 애를 낳고 씨를 가지고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12명 한 타스씩 낳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애를 한 명도 안 낳고도, 국가 경제에 한 번도 입하지 안 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디모데서 2장 말씀처럼 여인은 잉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다 문자적으로 읽으실 거예요? 껍데기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해야 돼. 처녀 그거 저주야. 아유, 결혼 못했어? 욕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도 과부 됐거나 이혼했다 그러면 더 욕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청산 과부나 내지는 이혼한 사람들은 다 한 명도 지옥 천국 못 가겠네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인은 교회를 뜻하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그 창녀 같은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그 여인은 잉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꼭 생물학적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가 아니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라가 아니라 진리를 낳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애 못 낳아도 괜찮아요. 진리는 낳아야 돼요. 하지만 결혼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애는 반드시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결혼해라, 애 낳아라 소리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듣지도 않지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를 낳든 안 낳든 진리를 알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결혼하게 하고 애까지 낳게 하고 누구는 결혼 못하게 하는 건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배우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걸 통해 진리로 저렇게 예수를 낳는 걸 배우고, 결혼을 겉으로는 결혼을 못해서 애를 못 낳는 걸 보고도, 내지는 결혼을 해도 못 낳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요즘요. 아무리 시험관 해도 안 돼요. 요즘은요. 하도 환경이 변하고 늦게 결혼해서요. 돈을 때려 부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걸 보고 진짜 진리를 잉태하지 못하는 건 어떤 건가, 그냥 보고 배우려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드러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보고 안 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자가. 애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애 안 낳으면 망해요. 그건 주가 하실 바예요. 망한지 안 망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언제 망할지도 하나님 정하시는 거고, 어차피 모든 나라는 망해요. 얼마나 천년만년 더 대한민국을 이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도 모르는데 애 그득그득 낳아서 강대국 선진국 만들면 뭐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저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그 아이를 가졌다는 거는 마리아가 뭘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었다고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겉으로도, 심지어 겉으로까지 예수를 임신하면서 우리에게, 마리아는 우리잖아요. 교회, 여인. 그 여인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인이 잉태하여서 어떻게 복을 얻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인이에요. 여기서는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나눠서, 이 땅에서는 서로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지만, 천국에선 예수님이 남녀 더 이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결혼하고 애 낳을 일도 없다고요. 그러니 제발 목매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만이 진짜 남자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에요. 우린 다 여인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이 땅에서 잠시 남자 여자로 나눠보신 거라고 창세기 고린도서가 특히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무조건 결혼하고 애 낳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그리스도를 낳는지에는 사생결단하듯 보셔야 돼요. 육신의 애는 못 낳아도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낳아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누굴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예수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여자가 할 일 없이 혼자 스스로 씨를 받아서 씨를 만들어내서 자웅동체처럼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잘난 여자도. 그래서 교회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서 진짜 씨, 생명, 진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씨는 진리를 상징해요. 우리 육신의 씨도 씨가 있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진짜 진리가 들어와야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마리아가 된 입장으로서 마리아가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리아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를 받아야 돼요. 씨로.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이나 9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가 우리 얘기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씨는 누가 주신다? 예수가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은 자는 어떤 고백이 나온다? 기노마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반드시 나와요. 왜요? 세상 앞에 나 예수 잉태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나 예수 제대로 믿어요라는 말은 미친 소리라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리아가 애 아비도 모르는데 뭐 유전자 검사도 없고 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주가 임신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사야로 미리 말씀하신 게 나로 성취하시기 위한 걸. 그러면 누가 어이구 그래? 어이구 아멘. 부모부터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미친 게 있나 이거. 정신병원 보내거나 당장 떼! 이럴 거 아닙니까? 소리 소문에서 얘 떼라고 그러고 소문 날까 봐. 그러니까 배척 받는다니까요. 당연히 고난이 들어와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노마이 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이 애 없이 아빠 없이 씨 없이 임신하는 것보다 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건 무슨 뜻? 여러분도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여줄 수가 있어. 이게 이 내가 받은 씨가 말씀이에요. 뭐 증거가 할 수가 있어.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앞에서 나는 살라주고 여러분 임신한 엄마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애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죽어나가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면요. 그 뒤로 살이 좀 찌던 뭐 하던 애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좀 살이 찔 수도 있고 그냥 멋지지도 않은 임산부복 입고 여러분 제일 비기 싫은 게 배 나온 거예요. 솔직히 여자가 임신한 모습 보면요. 솔직히 남자의 눈에는 대단히 안 예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100% 그렇게 되지만 이 세상은 육신의 것은 다 정상일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왜 임신 우울증이 생겨요? 이게 아닌데 나 더 예쁘고 싶은데 나 굳이 애 낳고 이러고 살아야 돼 애만을 위해서? 다 헷가닥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여자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인데 덜커덕 임신이 됐네? 그럼 나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외모부터 해서 이게 싫은 거야. 그러나 믿음이 진짜 들어오면 그 믿음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 외모부터가 싫은데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임신하면 예수를 낳기에 먼저 씨를 받으면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와요. 저거 저주받았다 저거. 재수없다 저거. 그럼 예수를 낳는 게 정확히 또 뭐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를 드러내는 자기 부인을 드러내는 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열매. 뭐 그걸 전도가 포함된 것도 좋고요. 전도는 부차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에 따라 살면 삶의 흔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옳은 행실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구나. 오직 예수를 위해 살구나.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예수를 낳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어요? 더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임경욱 집사님 오랜만에 2달 만에 나오셨는데도 더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안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에서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잘 읽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라고 그랬죠. 수동형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승천한 건 천국 가는 거, 우리들의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요? 내가 이제 갈 때 됐으니까 내가 간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엘리야도 지금 한참 때였단 말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지금 엘리야 이제 뭐 좀 더 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엘리야 점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미련을 벗어 던지는 삶으로 나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들려 올라갈 거야. 그걸 기뻐하고 있잖아요. 내가 간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들 그래요, 근데? 일찍 죽는 건 재수부터 저주라고 그러고, 살 만큼 사시다가, 뭐 하시다가 천수를 다루고. 아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저는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우리 외할머님 말씀만 해당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모든 노인분들이 80, 90, 100살이 돼도요, 난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이에요. 1년만 더 살고 싶다. 심지어 하루만 더 살고, 한 달만 더 살고 싶다. 나중에 심지어 하루만 더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더 변화됐다고 여기서 제가 감히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예수 믿어서 난 이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평생 교회 다녔어요. 난 천국도 알아요. 천국도 믿어요 하면서도요. 미련이 남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보이고 내가 쌓아놓은 돈이 보이고 사놓은 아파트가 생각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꼭 어떤 말한다? 꼭 권사 장로란 사람들이 이 좋은 세상 하면서 죽기 싫어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좋은 세상이래요. 이 좋은 세상. 저런 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이 좋은 세상이 맞죠. 그러나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연수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내가 이제 살만큼 살아서 나 이제 여기 지겹다. 이제 천국이나 좀 가볼까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기노마예요, 여러분. 기노마이. 근데 이 땅에서 왜 다 벗어던지는 삶이 더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마리아 같은 삶이 찾아왔으니까. 마리아 같은 삶이, 엘리야 같은 삶이, 엘리사 같은 삶이 뭐가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왜 또 그렇게 하신다? 왜 이렇게 들들들 볶으신다? 여기가 아주 그냥 원수처럼 보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그냥 아주 원수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천국 갔다가도 내려오지. 그러니까 저는요, 천국 갔다 왔다 합시고 뭐 간증한다 합시고 난 천국도 알아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걸로 돈 벌어먹고 저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씨알도 안 먹힌 얘기예요, 주 앞에서는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일 때도 몇 번 나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도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하박국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왜 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 파수하는 것 성루는요, 단순히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디 기도원에 올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디 높은 곳에 가서 나 기도하고 있다, 쫙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고 제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얘기 분들 말씀이 아니라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방팔방하고 내려와서도 확성기 틀고 광고예요. 나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왔다고 누가 하고 오래요? 금식하고 힘들다고. 어쩌라고. 내 파수하는 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마리아로 치면은 너 거기서 임신한 채로 살아라고 한 땅끝, 주님이 맡겨준 너의 삶의 자리, 거기가 파수하는 곳 아니고 내가 지켜서야 될 곳, 거기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박국도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그때 하박국이 무슨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1장이잖아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뭘 질문했겠어요? 처음에 하박국은 감히 하나님 앞에 분기탱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루실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 뭐?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 우리 위대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더 악한 자를 들어 악한 자를 치시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다른 족속도 아니고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치신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원수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저 원수들에게 나라를 빼앗긴다고 그러세요?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다 죽는다 그러세요? 어떻게 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갈세할 수 있어 우리를요?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 나쁜 인간들 저거, 저 사기꾼 놈들 저거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얘기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슨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착각,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긴 다 악이에요. 독인 객인이에요. 내가 그 입장에 서고 조금 을의 입장이 돼서 그렇지, 난 수시로 갑이 되고 수시로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고, 나도 누구에게 당하지만 나도 누구를 상처 주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죄인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인들끼리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처받는 나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사기 안 치고 나같이 착하게 살아봐.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잖아요. 그쵸?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법 없이도 산다. 솔직히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아니세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제일 착한 것 같아. 그래도 아니라니까요. 착할 수도 있죠. 윤리도덕적으로는 더. 나는 음란한 짓도 안 하고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게 다 자기 의로 삼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더 더 잘하고 아닌 척하고 나는 좀 거룩한 척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데,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막 살래요? 이렇게 하면 또 막 산다고 오해해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아는 자가 함부로 술 담배 먹고 함부로 살아요? 어떡해요? 그건 이미 가짜라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그러나 아무리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진짜 거룩할 수 없는 나, 예수 없이는 안 되는 나가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늘 죄를 강조하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아유 전봉주 목사는 맨날 죄는 죄 그래. 제가 언제 술 담배 먹는 죄 얘기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자유케 해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막 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이미 초월한 문제고, 제가 말한 진짜 죄는 여러분을 부인 못하고 기노마이 주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가 안 되는 나를 보고 그걸 대신 이루신 예수를 의지하란데, 그걸 믿고 의지하려면 요즘 죄인인 걸 알아셔야 되는데 함부로들 그냥 막 살라고 그런다. 내지는 어떻게 해요? 아우 전봉중 목사 설교는 다 지옥 갈 것 같다. 그냥 맨날 죄제제 그런다. 제가 언제 여러분이 술 담배 먹는 걸 정죄한 적 있어요? 제대로 알고나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근데 하박국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모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 11조 많이 내고 누구보다 하나님 섬기며 안식일 지키며 살았다고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면서까지 하나님 섬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네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넌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도대체. 행위로는 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도 안 되는데, 우린 바리새인 발톱만치도 안 되는데 더 의를, 네가 정말 네 의로 가고 싶어? 너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 그러셨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우린 출신 성분도 유대인이 아닌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근데 이게 절절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행위 믿는 거예요. 그냥 100%입니다. 하박국의 모습에도 내가 있어요.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감히 바로 그 자리에서 안 죽임 당한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 안 하셔도 되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묵시를 말씀하셨어요. 하존, 카존. 이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칼립시스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계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묵시는 계시란 말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캣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잘난 하박국에게 뭘 주셨다? 아이고 뭘 이러쿵 저러쿵 설명 내지는 뭐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똑같은 하박국과 똑같은 우리에게,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 뭐만 주신다? 묵시, 종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의 주인, 계시의 주인, 종말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이것도요. 왜요? 예수가 알파요 오메가요. 예수가 창조주시고 예수가 종말의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지로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가 다시 오심이 종말의 완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예수만을 어떻게 해요? 명백히 새겨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읽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서 어떻게 한다? 뭐 말씀 박스를 만들어, 경문 박스를 만들어서 뭐 머리에다 묶고 여기다가 또 팔에다가 경문 띠를 막 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배운답시고 뭐 신명기 학교,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토라 뭐 이런, 유대인들도 아니야, 개신교에서 뭐 그거 좀 따라해 본답시고 정말 가관이에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예수는 쏙 빼놓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 예수를 알고 그를 영접하는 건데 애들한테도 무조건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못한 바리새인들 만들어내는, 양산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학교 수준이. 근데 여러분도 애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모르겠다 그냥 교회학교 가라. 내지는 그냥 선생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라. 그냥 가서 설교 듣고 오늘 헌금했으면 됐지. 이 정도 수준이었죠. 우리가 다요. 우린 다 불가능이었다니까 여러분. 싸그리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종말은 반드시 응할 거야. 심판 반드시 응할 거야. 그러니 당시 하박국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요? 그래,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말씀, 특히 예언서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역사적인 상황에 왜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지, 왜 하박국 때는 어떤 때였는데 하박국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도대체 이사야 때 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그 컨텍스트, 문맥, 정황을 알아야 말씀을 함부로 오해하지 않잖아요. 임마누엘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주셨던 말씀? 심판으로 주신 거잖아요.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기 그 예수를 안 믿어? 너 자꾸 하나님한테 무기 주세요, 돈 주세요, 나 저기 디글라빌레셀 그 아수르 왕한테 그냥 구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징표를, 말씀을 구하지 않고 나 그냥 내 뜻대로 할게. 그랬더니 바로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 너 심판이 있을 거야. 임마누엘이야 그랬잖아요. 그거는 심판과 저주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그 예수는요 심판과 저주로 먼저 온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냥 맞이하면 다 저주요, 죄인 저주요, 지옥이라니까요. 그 예수는 심판주라. 그런데 그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예수와 하나로 묶으시려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왜 임마누엘이 내게 귀한지를 알려면은 이런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이 그 심판의 이름으로 주어졌거나 알아야 임마누엘을 제대로 알고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
파리스 말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선물이나 주고 받자 이러고 복 받으세요 이러고 내년에 더 복 받으세요. 내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년 주님이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당연해요? 해피 뉴 이어가 당연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해피 뉴 이어래. 행복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엔 여러분 더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 당해야 될 모습. 해피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린 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해피 뉴 이어 하고 앉았냔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다 그러고 있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요. 가서 하시라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임마누엘도 모르는데 무슨 크리스마스를 따지고 앉았냔 말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교만했어요. 우린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하박국 이 사람도 교만했단 말입니다. 교만의 극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물론 1차적으로 저 바벨론 저 인간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바벨론 안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바벨론이었잖아요. 우리가 마귀 새끼였잖아요. 우리가 뱀이었고 니들이 교만한 그런 존재였어. 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뱀 새끼고 마귀 새끼였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뱀 새끼한테 심판을 당해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왜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한일서 1장이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사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0장 요한일서 1장 10절 맨 끝절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8, 9,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 어제 술 담배 먹었어요. 저 어제 바람 폈어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죄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술 담배 먹는 거는 죄의 증상일 뿐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임마누엘을 심판의 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는가. 처음에 영접이라고도 할 수 없어. 내가 주를 안 믿었으면 그 임마누엘은 나에게 그냥 심판의 이름이었어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를 고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스스로 말하는 건 뭐밖에 없다. 인간이 난 죄 없어요. 절대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스스로도 못할 뿐더러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기노마이 나는 주의 여종의 주 뜻대로 합소서가 이게 당연한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뭐밖에 안 내놓는다? 나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너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구나. 네가 나를 못 오겠구나. 블라스페미야.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유명한 사람들을 그냥 모독하고 뭡니까 이거 거짓으로 증거만 해도 무고죄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죄값으로 감옥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야 그 대상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모독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으로도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모독한 게 뭐다?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어서 예수까지 보냈는데 그럼 내가 예수 괜히 보냈네? 하나님 예수 왜 보내셨어요? 이 꼴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헛짓하셨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그 죄인이었단 말이 제 말은요. 심지어 그 예수를 때려 죽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에서 자유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절하게 와야 여러분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 평강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죠? 지금 제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로 야쉬라 정직하지 못하다 돼 있어요. 이게 불의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정직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아까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아유 나는 죄 없는 자예요. 난 죄인 아니에요 하는 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으니까
어디 가서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는 걸 정직한 뭐 그런 율법의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로 야쉬라 불의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나 죄 없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는 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지옥 갈 죄란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 짜딕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지. 그 말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아, 나는 스스로 정직할 수 없어. 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주어져야지. 씨를 받아야지. 믿음이를 내가 덮여야지. 그냥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 뭐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로 임마누엘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건 묵시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박국서가 시작돼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고요? 경고라 그랬어요. 이건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도 그렇지만 말씀을 어떤 상황, 진중하고 무거운 상황에서 경고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떨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파리스말이다 함께 크리스마스 부르짖고 있는 자들에겐 이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만 좀 왜 부정적인 말 좀. 왜 분위기 다 죽여놓고 그래. 이 분위기 싸해 죽겠네 아주 그냥. 왜 경고를 자꾸 말하고 그래. 아니 성경 자체가 경고인데.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마임 물이 얌 바다를 덮은 같이. 이건 우리가 계속 나눴었죠. 여호와의 영광 가봇 아도나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럼 하박국의 문맥으로만 따져도 물이 바다를 덮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계시잖아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교만했던 자입니다. 나는 아래 세상, 아래 바다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궁창 위의 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노땐 위로 나라 거듭나라 그 말씀처럼 아나 그 위. 제가 주일에는 뭐로 설명드렸었어요? 그 아나를요? 아나티테미로 설명드렸잖아요. 아나데마 저주. 뭔 말인가 하면서 9일 거 들으세요. 그 아나티테미의 그 아나요. 그 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나티테미가 아나데마 저주라고 한 거는 로마서 9장 3절 얘기죠.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저주 얘기가 나올까?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풀어 하면 그 뜻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저 마리아처럼 야 저 저주 받았네 저거. 돌 맞아야지 저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혼자. 말이 돼 저 미쳤네. 저게 아주 그냥 지가 그냥 발랑 까져갖고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거를 호박씨 간 거를 뭐 성령이 잉태하셨다고 저거 죽여라.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모도 싫어할 모습이에요. 그거 부모도 커버가 안 돼요. 그때는 지금도 저기 중동이나 이슬람 애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걔네는 사회법, 우리는 그 법원에서 정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게 뭐냐? 걔네는 샤리아, 꾸란 그런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돌 던져요. 이슬람교를 모독했다. 저거 바람 폈다. 그러면 막 퇴장 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 지저분한 짓 했다. 바로 거기서 채찍 때리고 퇴장 치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가해자가 더 인권 난리치면서 가해자가 더 대접받아. 막 알아서 모자이크 해주고 재판 받기 전에는 무죄 원칙으로 해주고 심지어는 재판 받고도 뻔뻔해지죠. 막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막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다른 데선 맞아 죽을 짓인데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율법 사회가 더 좋아요. 그리고 바람핀 놈들은 잡아다가 정말 잔인하게 땅에 묻고 돌 던져 죽이고 거세해서 그걸 입에다 물린단 말입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잖아 우리는 여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근데 걔네는 아직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명예살인이 뭔지 아세요? 뭐? 네가 지금 이슬람교인데 네가 기독교인하고 결혼해? 그러면은 아빠나 오빠가 가서 그냥 칼로 죽여요 그 딸을요. 그래도 안 잡혀가요. 왜요?
이슬람의 명예를 지켰다. 그 못된 딸을 죽였다. 그 아빠가 자기 딸을 죽이고도 슬퍼하지도 않고 나는 명예를 지켰다 그래. 그렇게 무서운 게 여러분 율법이. 그럴 판이었어요 마리아도. 그 율법사였으니까.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란 말입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으면 저주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꼴이라니까. 여기는 법치국가니까 여러분들이 돌이나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었으면 돌 맞는데 오늘날 교회가 돌 안 맞으려 어떻게 한다? 복 받으세요. 당신은 사랑받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전도 축제랍시고. 노인정 가서 돈 주고 다 사오고 사람도 앉혀놓고. 처음엔 된다 일단. 교적 카드나 일단 쓰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지랄 하고 있고.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그런 모습이어도 주의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 내가 그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 고난과 환난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이 고난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든다고 하는데 죄를 벗겨내고 죄인을 진정 정화시키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걸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스스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끌어가 주세요. 기노마이. 엘리야가 휙 끌려 올라간 것처럼 주님 나 그렇게 끌어가 주세요로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나데마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나티테미. 그 아나가 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나가 똑같이 써서 아노떼니 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뭐 여기가 4층이니까 저 5층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땐 겟나오 하면은 예수님이 너 거듭나라 그런 거거든. 그거는 그냥 저 위를 단순히 육신의 너 위를 바라봐라. 너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이 해 아래 궁창 아래에 그 궁창으로 위물 아래물 나누시고 이 아래 넌 바다의 세상, 바다는 저주를 뜻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 넌 저주에 있던 자였어. 여러분 바다에 있으면은 마른 땅이 없으니까 씨를 맺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일 땐 여기가 묻히고 바다도 있거나 하지만 여기는 통터라 영적으로 그냥 바다란 말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씨를 받을 수도 없고 씨를 내놓을 수도 없고 잉태해서 열매를 내놓을 수도 없고. 왜요? 마른 땅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그 물고기 같은 여러분을 건져내서 묻에다가 여러분을 그렇게 존재로 만드셔서 생명나무처럼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씨를 주시고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럼 여러분을 무트로 건져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저주 같은 바다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으시는 그 뜻이에요.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음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게 위로 나라, 거듭나라. 우리나라 성경은 거듭나라라고 번역해놨지만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위로 나라예요. 근데 위로 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제 못 알아먹어서 그냥 거듭나라라고 해놓은 거지. 진짜 거듭나는 거는 위로 나는 거예요. 아노땐 겟나오. 그게 아나 위라니까 위. 그냥 시공간적인 단순한 위가 아니라 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가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위의 물을 마셔야 위의 물이 주어져야 되는구나. 아니 그도 그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바닷물 먹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목마르잖아요.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세상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들이요. 더 이걸 해보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먹으면 배부를 수 있을까? 아니요. 먹어도 배고프고 사도 안 되는 게 이 땅이에요. 소유해도 허탈한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 자꾸 주님께 이 땅의 것을 원해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주는 뭐밖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임마누엘이다밖에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고 모든 기도와 예배와 설교의 결론을 임마누엘로 맺으니까 그걸 못 견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라니까 여러분. 제가 싫어서도 나갈 수 있지만 결정적인 뭐예요? 이 말씀이 못 받아들여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아무나 다 붙들어 놓으려고 아유 그거 원하세요? 그거 빌어드릴게. 뭐 그거 어려워? 여러분 그뭐 어려워요? 기도 좀 해주는 게? 되든 말든 제가 그냥 발치하다 뭐 어려워요? 눈 딱 깐 거 하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미 씨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안 해준다 때려 죽여도 못 하겠다는 게 저는요. 근데 그걸 이해 안 하면 아우 목사님 그거 뭐 어려워요. 그냥 해줘요. 아니 이건 나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저보고요. 그럼 뭐하러 해요 이거 영혼교회를요. 예. 우리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 마리아처럼 이사야처럼 하박국처럼 아예 그냥 주님 오늘까지 살면 사는 거고 말씀으로 오지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도 반복한 거예요.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박국 얘기가 나온 김에 3장 1, 2절을 읽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열왕기는 잠깐 언급했죠. 그 오늘 열왕기 하 2장에 엘리야 엘리사 얘기는 다음 주로 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하박국서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그 3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하박국 1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 그 경고라 그랬죠. 근데 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삿대질했다가 택하신 백성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건 경고구나. 진짜 기도 응답이 이런 거구나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기도라고 한다면 진짜 기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하박국이 이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주가 하게 하신 거잖아요.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1, 2,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1, 2, 3장 안에서 지금 딱 필요한 부분만 성경에 쓰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박국이 어떻게 진짜 진정한 변화, 즉 진정한 변화는 뭐예요?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면서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놓게 만드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경고야로 경고로 주신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기도를 내놨어요. 그러면 경고가 곧 기도겠죠. 기도가 곧 경고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뭐가 돼야 돼요? 계시가 돼야 되고 묵시가 돼야 되고 경고를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도요. 우리들의 죄인됨의 고백과 임마누엘과 심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하박국 3장에 어디 주님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자식 새끼 결혼하고 애 낳고 나 뭐 아파트 얻고 나 빨리 이사 가고 나 어쩌고 저쩌고 빨리 소송 문제 풀리고 나 빨리 땅 팔리고 그런 거 기도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기도도 아닐 뿐더러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골백 번 제가 이거 처음 했어요 이 얘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에 못이박이 들으셨잖아요. 골백 번도 더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시기오노트, 시그요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시그요노트. 이거는 정확한 뜻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론하건대 열정적인 시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시편 7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시기오노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열정적으로 뭔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그 기도를.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고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였군요. 자기 부인이네요. 맞춰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죠. 내 안에 그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임신한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을 임신한 거였네요.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씨를 어떤 씨인데 반드시 잉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과 동시에 아직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묵직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도 말씀으로 가겠다. 믿음으로 가겠다. 라는 분위기 가운데 그 선지자, 나비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우리나라 노란 나비, 파랑 나비, 호랑 나비 말고 선지자를 나비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 나비, 하박국의 테필라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어느 때만? 여러분도 말씀을 잉태했을 때, 이 경고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품었다. 여러분도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자로 여러분도 만들어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라죠 처음엔. 놀라는 정도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 이게 뭐 소문. 아 내가 어디 건너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 들으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런 소문 말고요. 여러분 소문 듣고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안 하고 교회 나가면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온대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그런 소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정황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막루에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응답이 뭐였다고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어머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직접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말씀을요.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진짜 소문.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이게 뭐 놀란 정도겠어요? 마리아로 치면 뭐예요? 어머 미치겠네 이거. 놀랐나이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응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응이 무슨 뜻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부응 주옵소서 부응. 기존 교회도 그랬지만 기가 막혀요. 현수막을 걸어놓으면은 부응회다, 부응성회다.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죠. 봄 됐잖아요, 가을 됐잖아요, 날씨 좋잖아요. 부응 이루어야죠 하고 부응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오해도 하지만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조차 다 안 걸어놓고 뒤는 잘라내. 어딜 잘라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는 떼버리고 뭐만 현수막에 놓는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요것만 딱 걸어놔. 그게 사단이에요. 말씀을 잘라먹는 인간들이.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 예언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정황을 아셔야 돼요. 이 부응을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쓰거든요. 이 부응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여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는지 알아야 진짜 부응을 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진짜 부응이 뭐예요? 나 죽여주세요잖아요. 지금요. 나 자기 부인 나 마리아처럼 하박국처럼 하박국은 기가 막힌 말 뭘 들었다고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너의 백성은 너네 나라는 망해야 돼 바벨론에게. 그거 거슬리려고 하지 마. 너 처자식 다 죽고 너 니네 동포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끌어오시는 것은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루셔야 되는군요.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 신약 백성까지 아우르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구원을 설명하는 거군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었는데 이 땅에 포로로 죄인으로 왔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힘입어 다시 천국 백성 되는군요. 그거를 드러내시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려면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치셔야죠. 그 바벨론은 우리 안에 내재된 마귀성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원래 다 죽이고 사륙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도둑질하러 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털려야 돼요. 털려야 내가 마귀 새끼였구나. 내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마귀 새끼였구나. 내가 엉뚱한 예수 전하는 진짜 나쁜 마귀 새끼였구나. 깨닫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죠. 그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 주님 겪을 일이라면 수년 내에 속히 여러분 수술 받아야 살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아픈 거여도 수술이 아프다 그래도 내가 지금 암이야.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일 제쳐놓고 여러분 저 지금 내일 저기 결혼해야 돼요. 내일 저기 돈 벌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쏙 들어가요. 모든 거 다 대처 올 수도 하고 어떻게 해요? 당장 수술 받아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살이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근데 그 암덩어리도 내 살이란 말입니다. 그냥 뚝 떨어져 나가거나 뗀다고 안 아픈 게 아니라 피가 쏟아져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암은 곧 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암과 상관없고 암이 그냥 무조건 암만 나쁜 놈 하면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생기지도 않겠지만 떨어져 나갈 때 안 아파야 되는데 내 살점이 떨어가는 것처럼 아프고 죽을 것처럼 아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암하고 하나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술 받아야 산다니까요? 그럼 하루만 미루시다 의사 선생님. 그럴 수도 없고 진짜 명의한테 가면은 예약 잡는 것도 힘들어요.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이날 수술 받읍시다 하면은 딱 거기 맞춰야 돼요.
무슨 사정을 봐줘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정 봐달라 그래요? 근데 왜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엉뚱한 멍멍이 소리 하냐 말이에요. 의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는요,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예 후 살게 하다란 의미의 히야의 강한 PL 명령형이 쓰였어요. 여기 부흥케 하옵소서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의역하면 무슨 뜻?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부흥하게 하옵소서의 진짜 의미는 뭐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그냥 죽은 것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암 걸린 사람 그냥 놔두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살리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암병 걸리고 수술 받는 기독교인도 많잖아요. 다 이런 거를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암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고치시면 되고 못 고치면 천국 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그게 막 그럴 일 아니라니까 여러분. 목사님 암도 안 걸렸으면서, 저도 물론 병 걸리면 괴롭죠. 무서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걸려보셨고,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암이 고쳐진다가 아니라 암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예요. 그래? 뭐 나는 차라리 암으로 빨리 죽는 게 더 나아. 근데 살게 하시면은 뭐 어쩌지도 사는 거고. 근데 이 암으로 죽어도 나 할렐루야야. 나 진짜 빨리 갈래. 이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암 꼭 고쳐야 돼요? 하나님 믿고? 암 못 고치면 그 저주 받은 거예요? 그게 썩어 빠진 기독교라는 겁니다. 합력한 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거는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 부흥입니다. 그러니 진노가 먼저예요. 진노 중에라도 어떻게 해요? 수술 들어가는 그 상황, 살을 찢고 피를 내는 그 상황은 그게 바로 진노라고 진노의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술하는 선생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여러분에게 심판을 미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받을 지옥에서의 심판을 이 땅에서 짧게, 수년 내에 그냥 짧게 여러분 부흥케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짧게 여기서 여러분 마치 수술하듯, 수술방 들어가듯, 여기는 여러분 인생은 수술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노 중에 그 심판이 임할 때 달게 받으시고, 그러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